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 모으셔서 주님을 높이 찬송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을 찾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전심으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잘 오셨고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자체로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만족하고 그분을 즐겁게 여기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아도 우리에게 밀려온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와서 고통하고 애통해하고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와서 부르짖기도 하고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다가 여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이 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그냥 놔두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시험은 계속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기보다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없는 시험은 없다. 한번 이런 게 있다고 맛이나 봐라,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시험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혹 성경에서는 시련이나 연단이라는 말로 씁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따로 구분해서 씁니다. 때로는 헬라어 두 단어가 중복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두 단어가 구분해 쓰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는 그 시험이 도키메라는 단어가 씁니다. 도키메. 그런데 이 도키메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면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있게 하고 더 믿음의 순결한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이요, 순결한 믿음이요, 담대한 믿음이요,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킴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시험은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순결도를 높여요. 여러 가지 흠이나 세상에 더러움이 묻어있는 신앙을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을 통하여 순결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아주 정결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결한 믿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나눔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움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지만 더 놀라운 통로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시험, 이 도키메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완전한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되면요, 그 심령 속에서는 하늘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내가 주의 일꾼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한 소망이 가슴에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도키메의 신앙은 마지막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제자, 헌신된 제자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님이 주신 시험과 연난과 시련을 이기고 감당한 사람은 아주 헌신적인 일꾼이 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예수의 제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든 또 내가 저희들 십자가까지도 능히 지고 나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아주 신실한 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끼의 그 시험은 믿음을 크게 해요. 믿음을 자라게 해요. 믿음이 창대하게 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반대로 사단의 시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사단의 시험은 페이라스몬, 예컨대 무슨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할 때 그 시험, 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시험, 그 시험은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말인데, 이 말은 어디 방향으로 나가게 만듭니까? 죄를 짓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자꾸만 사단이 건드려요. 시험을 자꾸만 해요. 계속 시험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을 해서 죄를 짓는 그 상태로 놔두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가룟유다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리고 뭐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돼. 그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단의 시험의 마지막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죽게 하는 데 있다. 죽게 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고, 생각이 죽고, 믿음이 죽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죽어요. 그 은혜의 샘이 죽어요.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영원한 형벌로 가게 하는 거 있어요.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을 만나야 하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시험을 피할 수가 없으며 시험은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바꿔서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게 되면 그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결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든 풍성한 교제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제자의 삶으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고 하거든 또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하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제발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험에 들었습니까?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이 지금 왔는데 두려워 떨립니까? 여러분, 두려워 떨 때도 그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기도의 자리가 내가 있지 않다는, 기도의 자리에 이탈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 묻습니다. 질문을 제가 진지하게 드릴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하루에 3번 식사 기도는 한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한다. 손 드시라면 유치하고. 자, 눈 깜빡아 버렸어요. 눈 깜빡아 버렸어요. 다 기도하잖아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받아 참 은혜로다. 주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 이것처럼 감동이 어디 있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식탁기도 하죠.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큐티하는 사람, 덧붙여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 금요기도 하는 사람, 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자기 나름의 기도하는 사람,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험에 안 들었나요? 시험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얼마나 시험 때문에 넘어지냐 말이에요. 얼마나 시험의 포로가 돼서 주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하게 주님을 떠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주님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시험을 이기는 방법,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그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로 결국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1차적으로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우리 주님이 감난산으로 가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감난산에 도착해서 어떤 기도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너네 여기 있으라.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도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 가가지고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를 안 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드디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당신이 기도하던 그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당신이 기도하던 습관대로 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왔다고 하던 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나도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말할지 모르지만 너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나 지금까지 기도했는데요. 속으로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기도하던 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뭘 가르쳐줘요? 지금 잘 봐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도다. 마지막 기도. 마지막 기도의 모범이 내 기도인데, 이 겟셋만의 기도인데 이 기도대로 해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라. 나처럼 기도해라. 나처럼. 지금까지 주기도문도 배웠어요. 그리고 무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도 들었어요. 때로는 강청하는 기도,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결과로서 믿음의 성숙함이나 뜨거운 교제나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강력한 증거의 삶을 사는 이런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나처럼 기도하라고 지금 새롭게 다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건 도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형식화된, 오늘 본문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습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까지 형식화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만약이라는 말이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 때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누구의 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은 벌써 달라졌을 거예요. 확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시험에 들었던 이야기들, 시험에 넘어진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밖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에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조차도 우리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험의 결실로 맺게 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래 이 감난산 있잖아요. 감난산은 좀 큰 산입니다. 동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산이 몇 개 있는 게 감난산이고, 그 감난산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 동산이 무슨 동산?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혼동은 하지 마세요. 감난산 중에 작은 지명으로 겟셋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있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이 기도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큼은 그 내용을 팍 추격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몇 번 오시죠? 3번이잖아요. 한 번 가서 기도하다가 또 오고, 깨어라. 또 한 번 가서 또 기도하고 또 깨고, 이렇게 3번을 하셨다는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겟셋마네 기도 동산으로 나가실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뭐하게 됐다 그랬죠? 살게 되었노라?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러한 아주 그 예수님의 상태를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시작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뭘로 시작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다 끝났을 때 46절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누구처럼? 내가 보여준 42절부터 45절의 누구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며, 그래서 어떤 마귀의 시험도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시험의 목적으로 변환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죄를 증오하라. 죄를 증오하며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내가 죄를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단 마귀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첫째,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뭐의 종이? 마귀의 종이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된다고요? 살게 해요, 죽게 해요? 죽게 하죠. 영혼도 죽고 육신도 다 죽게 한다 그랬죠. 관계도 다 깨지게 만들고 다 죽게 하는 거죠. 그 시작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모든 사단 마귀의 시험은 무엇과 연관됩니까? 죄랑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죄를 의식하라. 죄를 증오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를 사함을, 용서함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시는데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겁나서 그럽니까?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뭐 골고다 언덕 가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내일이면 골고다 언덕 걸어가셔야 되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지금 전날 밤이에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3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 사역을 싫어하겠냐 말이죠. 그럼 왜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그리고 죄 형벌을 그 몸에 지시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십자가로 가는 것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짐,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험하고 무시무시하고 영원한 형벌인지 그것을 주님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이나 그런 것도 능히 이기시고 십자가 사역에 승리하신 이유는 주님이 죄의 결과와 죄의 형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고 가시니까 내가 이것을 지지 않으면 저 모든 인류 택한 주의 백성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지고 가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이것은 완전한 인성,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영혼의 고통이요, 마음의 고통이요, 육체의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잖아요. 그것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처럼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뭘 인식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형벌은 영원한 것이고, 단순히 무슨 더러워진다든가 부족해진다거나 윤리가 파괴된다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거, 영원한 형벌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간다고 하는 죄의 결과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밖에는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은혜 앞에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더러운 죄악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의 그 보혈의 은혜를 모르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은혜를 모르면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여러분, 교회 오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아기자기합니까? 교제가 있고 얼마나 나눔이 있습니까? 친구도 많고 또 사업에 도움도 될 수 있겠죠. 여러 면에서 도움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올라와 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떠나 여기 옵니까,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에, 뭔가 잘 되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고 이렇게 주를 예배하는 이유는 주의 보혈의 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죄의 결과와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피로 사함을 얻고 가볍게 즐겁게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시험, 죄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배반하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영혼도 육신도 관계도 다 죽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죄의 이름을 인정하는 기도, 죄를 의식하는 기도, 지극히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이 죄 형벌이 영원하고 영원한 형벌이구나, 누구도 막을 자가 없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한 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는 게 문제구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야, 그렇구나, 이 죄로 있다가는 그냥 불못에 던져지고 유황과 불로 타는 불에 던져지겠구나. 이거는 아니다. 감당할 수 없어. 근데 이것을 누가 풀어요? 주님이 풀어주셨으니 지금 내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험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몰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시험에 빠지기 전에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이건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빠지기 전에 내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내가 빠지기 쉬운 그런 시험들을 앞에 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말합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 되더니 사춘기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막 반항입니다. 완전히 막 그냥 세상으로 나가려합니다. 집에도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자, 뭐가 시작됐어요? 시험에 빠졌다고 벌써.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다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에 빠져서,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시험에 뭐 하기 전에? 빠지기 전에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자, 오신 때부터 주님의 기도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실 것이며 골고다 언덕을 가실 것이며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 인성을 지니셨길래, 지니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영혼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떨리는 육체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영혼의 떨림, 육체의 떨림, 마음의 고통 때문에 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능히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기셨어요. 능히. 그러므로 앞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청소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꾸면서 뭔가 멋있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기를 원하신다면요, 영아 때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아이가 청소년기를 맞이할 때쯤이면 그 누구보다도 다윗같이 정말 힘차게 자란 아이 되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시험을 미리 예비해서 싸울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볼 때 사단의 시험은 두 가지 방향에서 오거든요. 하나는 약한 부분으로 옵니다. 우리 개개인이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사단이 시험하는데, 그래서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죽게 합니다. 그런데 약한 부분을 통해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약한 부분이 통해서 오니까 자신이 자기의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약한 부분을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부분으로 시험에 들어올 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그 기도하는 인물들, 그래서 시험을 이기거나 또는 시험에 빠져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약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권력에 대한 약함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감투 쓰고 싶어 한다고. 예? 다 뭘 하나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머리에 뭘 쓰고 관을 쓰고 싶어 하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관을 하나씩 쓰잖아요. 그러면 회장하면서 시험 들어요. 무슨 부장하면서 시험 들어요. 뭘 책임 맡아서 하다가 시험 든다.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간다고. 무슨 주님이 여러분한테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이렇게 감독까지 줬으면 열심히 하셔야지. 왜 시험에 드냐 말이에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력욕이고 명예욕이에요. 그러므로 뭔가 감투를 쓰고 뭔가 일을 맡게 될 때에 뭐 해야 돼요?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회장직을 맡았는데 이 회장직은 명예요,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는데 내가 여기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물질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일날 일당 30만 원 줄 테니까 일하러 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장로님이 권사님 소용없어요. 그냥 다 나가 30만 원짜리 갔다 와야지.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일당 50만 원 준다니까 어떤 장로님 몰래 갔다 왔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것이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물질에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돼. 주님, 어떠한 물질의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배 빼먹지 않고, 주님 버리지 않고, 주의 영광 가리지 않고, 주의 이름만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미리 기도할 때에 내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여,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평균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물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네. 그냥 평균적으로 달라는 게 다 싫죠. 물질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물질 많이 들어왔다가 말입니다, 시험에 드는 통로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을 조심하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부분의 한 부분이 또 뭡니까 여러분? 이성에 관한 문제라 이 말. 이성에 관한 문제. 다윗이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미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여유로울 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유로울 때 자신이 시험당할 그런 일들을 예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돌아다니니까 그 여자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예? 이건 진담 반, 농담 반인데요. 저랑 얘기할 때 1m 떨어져서 하셔.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성과 여성이 성장하면서 이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목적을 두냐면은, 아름답고 멋있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창조적인 가정을 세우는 데까지 가게 하셔요. 그 마음의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그 사랑하게 하는 마음, 이성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이 거기가 있다고. 그리고 여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족이 안 돼가지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넘어가면은 이거는 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향을 알잖아. 어떤 남자는 선천적으로인지 후천적인지 몰라도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 예? 무조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좋은지.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여정하고 무조건 좋은데 주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넘어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아내가 이뻐 보이고 거기서 깊은 사랑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남성들이 아멘 하세요. 요즘은 크리스찬 여성들 중에도 온갖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여성들이 아주 많다 그래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이 목사님 요즘은 다 남자친구 한 명씩 있대요. 뭐 그런 해괴방책한 얘기를 전해요. 다 남자친구.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다 무엇입니까? 아주 시험 들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성을 만날 때는 아내나 남편에게 다 오픈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고 가는 그 자체는 이미 시험 들기로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동창회든 어디든 가든 다 오픈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디 가는데 거기에는 여학생 몇 명 있고 남학생 몇 명 있고 다 안내해 줘야 된다고. 다 밝히고 가야 돼요. 그래야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그럼 무슨 기도입니까? 시험 들기 전에, 시험에 빠지기 전에 하는 기도요. 이것이 겟셋만의 기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앞에서 다가오는 시험을 등이 이기고 대속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한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놀라워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 시험을 이기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으로 바꿔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의 소리를 크게 들어라. 주님의 뜻을 크게 들어야 돼요.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내 뜻과 주의 뜻이 상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때때로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심으로 주의 뜻의 소리를 더 크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은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하는 건 뭡니까? 오늘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있죠? 우리 역시 기도할 때 말하면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리를 크게 들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크게 들어야 돼요. 사람은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로 시작돼서 결국 마지막에 소리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눈을 뜨면서부터 소리를 듣고 소리를 바라며 사는 겁니다. 소리가 멈췄을 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소리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요. 하나는 천국의 소리요, 하나는 세상의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능히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어떤 소리를 크게 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천국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크게 들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한 내용을 다 들었어요. 자,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었다 그랬죠? 돌을 던지면은 거기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제자들이 여기 있게 하시고 주님은 거기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될 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주의 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조용조용했겠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몸이 떨리고 영혼의 떨림이 있는 극심한 시험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놓고 기도해요. 누구의 소리를 크게 들어요? 주님의 소리를 크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주여 내가 원하는 거 이거니 꼭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내 소리가,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세상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를 크게 듣고 이 소리로 분별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소리가 크게 들려요. 내가 원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어떤 분들이 참 이제 연로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젊지만은 선천적으로 음칠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면은 이 찬송을 같이 하는데 이 찬송이 잘 안 됩니다. 음이 한마디로 이게 솔까지는 저거로 올라가도 찬상이 되는데 이 도레 정도밖에 안 되든가 아니면은 솔라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찬송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거든요. 갔는데 이분이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 너무너무 주님을 좋아하는데 이분의 음 높이는 솔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면 그 선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적은 소리 아니잖아요. 낮은 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도미솔 뭐 이렇게 도로 내려갈 때도 거기 계속 소리니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예? 예컨대 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이러잖아요. 거기는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감당이 안 돼. 예? 그 여성이 그럴 때도 있고 남성이 그럴 때도 있는데 공통적인 건 이분이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송이 더 큰지 하면 세네 사람이 신방 갔는데 세네 사람 소리가 감당이 안 돼. 이분이 더 커요. 한 번은 갔는데요, 이번에는 내가 크게 해가지고 이 소리를 능가해가지고 저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리를 들으면 찬송을 못해.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가거든요. 제 네 명이 딱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미 마음을 정해서 주님 이번에는 절대로 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겨우 1절 중반에 갔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주여, 남이 뭐라 그러더니 이걸 맞았어요. 내 주를 가까이 했는데 그래도 들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냥 웃었어. 찬송 1절 중반에 그냥 웃어버렸더니. 그럼 나만 웃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다 웃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해 못하는 분은 그 당사자입니다. 왜 찬송하다고 멈췄는지. 그래서 다시 찬송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방법은 딱 하나.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주 죽어라 가는 길밖에 없다. 죽도록 찬송하자. 그래가지고 이 우리 성도님 소리를 능가하는 소리로 막 그때는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찬송하고. 그래도 나오면서도 그때 회개했어. 하나님, 목사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 찬송하다가 웃었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뭐냐? 앞으로 찬송할 때는 죽도록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보세요. 세상의 소리는 두 소리라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올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오디세이의 호모 있잖아요. 그 호모의 영웅이 뭡니까?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지나가다 보면 섬에서 들려오는 예쁜 목소리, 매력적인 소리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이 다 자기도 모르게 배를 말이죠, 노를 젓다가 다 그 섬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다 유혹받아 죽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는 나도 우리도 이제 여기 저쪽 고향으로 가려면 저길 지나가야 되는데 저 사이렌의 섬에서 나오는 저 소리, 아름다운 소리, 매력적인 소리, 저 큰 소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다가 이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선원들에게 말하죠. 야, 나를 말이야 이 배에다가 꽉 묶어줘라. 꽉 묶어줘라. 그리고 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래. 야, 너희의 귀에는 왁스를 딱 꽉꽉 막아라. 왁스로 꽉꽉 채워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오디세우스가 들어보니까 사이렌을 지나갈 때 보니까 막 사이렌은 여러분 위에는 아름다운 여자고 밑에는 새 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그냥 신화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소리는데 막 지금 마음은 말이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마음은 막 글로 가고 싶은데 묶여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선원들은 길을 콱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만 들려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간다? 고향으로 간다. 우리는 고향으로 간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고향이다. 내가 갈 곳은 저쪽이다. 그렇게 계속 항의하고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이 매력적인 소리, 큰 소리, 아름다운 소리 얼마나 많이 지금 들려옵니까?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얼마나 거대하게 들려와요. 오늘 이 시대는요, 세속주의 소리가 들려와요. 대충 믿어라. 예?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니 계시니 능력이니 이런 거 믿지 말고 상식적으로 믿어라. 예?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어라.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것을 고상한 말로 근대성이라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은 또 더 나가서 뭡니까? 탈근대성, 탈현대화의 그런 소리가 막 들려와요. 세속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야,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말아라. 네가 경험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냐? 여러분 천국 갔다 왔어요? 못 갔잖아. 그러니까 믿지 마. 갈 때까지는 믿지 마. 그러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이 시대의 사이렌 소리가 무섭게 들려오고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소리를 크게 듣고 크게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제일 먼저 정복할 성으로 주님이 지정한 게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당할 만한 시험, 큰 시험, 시험 중의 시험은 여리고 시험이에요. 여리고 시험. 하나님은 이 여리고 시험을 능히 빠지지 않고 능히 넘고 이길 때 가나안은 그냥 그 다음부터 정복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야,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마지막 7째 날은 몇 바퀴? 7바퀴 돌아라. 그걸 끝납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소리를 질러라. 할렐루야. 크게 외쳐라. 뭘 외칩니까? 내가 할 수 있답니까? 누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의 역사하신다. 주님이 이 성은 정복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외칠 때 저 안에 있는 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랐을 거예요. 아, 주가 일한대. 하나님이 일하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광야를 동가게 하신 하나님이요,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요,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신데 다 문제로 약해진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문제거리 할 만한 건 무조건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이 크게 외치실 때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크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할 때에 자녀들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오게 되면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축약하고 요약하고 아주 짧게 기록했다 그랬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기록된 게 뭐라 그랬죠? 앞뒤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39절과 46절에서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다 그러죠?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4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6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뭐해서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뭐에 따랐어요?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다시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뭐 했어요? 가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안 가. 어디로 안 가죠? 사역의 현장으로 안 가요. 갇혀야 될 곳으로 안 가요. 난 여기가 좋아. 나 여기서 은혜 받았어. 안 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에 더 드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어디로 갔어요? 사역의 현장으로 갔어요. 십자가 현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굶주린 영혼이 있고 안타까운 영혼이 있고 병든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시험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바뀌어서 그 은혜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요. 가가지고 사람들을 긍휼히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뭐하게 해요? 기도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도 뭐하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또 졸고 있네, 잠자고 있네,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일어나!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상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상은 그게 아닙니다. 자, 잠자고 있는 영혼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면서 애처롭고 안타깝고, 예? 그리고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저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뭐 했어요? 잠들었더니 했잖아요. 슬픔으로 인해서. 슬픔, 무슨 슬픔이죠?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앞으로 시험, 이런 좋은 시험 많이 올 거야. 대표적인 시험이 뭐죠? 베드로, 나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너희는 다 도망갈 거야. 어떤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 거야. 누구는 나를 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다 시험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시험이 올 거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험거리를, 슬픔을 뭐예요? 생각하며 슬퍼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은혜 받았는데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울고만 있는 거야. 그러다가 너무나 울다 지쳐서 잠드는 거예요. 잠든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으니까. 그리고 눈물 자국도 있어요. 제가요, 아내가 수술을 했었거든요. 아내가 수술했는데 제가 보기엔 큰 수술도 아니에요. 큰 수술 아니라고 했고, 그런데 그 수술은 수술이니까 너무너무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평상시와는 다르게 뭐 허리 아프고 뭐 온통 아픈데라. 그막 엉엉 울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참 어떡하냐, 이거 진짜 내가 울어줄 수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잠든 거야, 이 아내가. 예? 그래서 잠든 걸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눈물 자국도 나고 그러는데 너무 애처로워. 아유 어떡하냐. 예수님, 이 고통을 좀 어떻게 좀 줄여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런 아내를 위해서, 이런 아내 생각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요. 그게 남편이지, 안 그래? 그게 아내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뭐 하세요? 너 걱정하지 마. 슬픔 이길 수 있어. 배반하는 거 걱정하지 마. 뭐 하면? 기도하면. 누구처럼? 내가 보여줬잖아. 나처럼 기도하면 돼. 여러분, 이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그 시험의 결실들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